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오후에는 창세기 3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8절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오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혔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전혀 다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동일한 어떤 영감을 가지고 말씀이 맞아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것들이 하나라도 짝이 없는 것이 있는가?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신이 이 말씀들을 여호와의 신이 그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짐승들을 보면 암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남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 장 읽고 그 한 장 속에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또 내 마음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형편과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묘한 관계를 가지면서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그래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얕은 깨달음이라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거 저 서신서에서 어떤 말씀하고 너무 같은 것 같다. 또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신약 성경이 생각이 나고, 이런 일이 성경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 말씀들을 연결시키면서 우리 마음의 말씀에 답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이제 내 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뭐 수학 공식 풀듯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을 때 내 마음에 평화와 확신을 주면서 내 마음에 큰 힘을 주고, 또 마음에 힘을 주는 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열매를 맺는 걸 보여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창세기 30장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약 14년간 양과 염소를 쳐주는 봉사를 했어요. 무상으로. 14년 전에 이제 브엘세바라는 가나안의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살고 있다가 형편에 의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야곱을 오해하고 야곱을 시기하고 내가 야곱 때문에 손해를 많이 입었다, 복을 뺏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생전에는 내가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는 것이 안 맞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형제지간인데도 가정 안에 어떤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고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정말 에서가 마음만 먹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만한 어떤 잠재적인 힘도 있었고 성품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제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위험한 상황을 보고 야곱에게 네가 잠시 집을 좀 떠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형이 분이 안 풀리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야곱의 집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밧단 아람으로 이주를 해서 상당히 오래 지나다가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살고 있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제2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라. 그 땅에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보내면서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에 이제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라반이 살고 있고 또 그 당시는 모세의 율법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촌 정도까지의 근친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경학자들 및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주시면서 근친 결혼을 법으로 하지 말게 하신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이유에서뿐만이 아니고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추정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담 하와 한 아버지 어머니께서 난 자식들이 처음에는 근친 결혼을 통해서 인종을 퍼뜨렸는데 그때는 이제 이 자연이 많이 오염되기 전에 또 인간도 인간의 유전인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염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모세 율법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 하실 때는 분명히 어떤 도덕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해석을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떤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율법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촌지간에도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거기 가면 너 외삼촌이 있고 그 외삼촌의 딸들이 태어났다고 하라는데 들었는데 그 딸들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나안은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뭐 가나안에는 참한 아가씨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훌륭한 아가씨 또 교양도 있고 외모적으로도 단정한 아가씨가 있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정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와 같은 이유에서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면서 하나님 잘 지키고 있는 것도 경험하고 했지만 근데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긴장됐겠습니까? 말이 외삼촌이지 어머니가 처녀적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자기 외삼촌은 말로만 듣고 처음 만나니까 핏줄로는 외삼촌인데 꼭 남을 만나는 것처럼 또 그 집에 신세지로 가야 되니까 많이 긴장을 했던 겁니다. 또 그 당시는 교통도 용이하지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면 평생의 자기의 그 여자 쪽의 가족을 다시 못 보는 일이 빈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이제 가족을 두고 이삭에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에 간간히 어떤 인편으로 우리 오빠가 뭐 딸들이 태어났던다 그 정도 듣지. 특히 이제 야곱 경우에는 외삼촌이지만 사실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을 안고 바단 아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외삼촌에 두 딸이 있는데 레아라는 딸과 라헬이라는 두 딸인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인데도 야곱은 용모가 아리따웠다고 돼 있고, 죄송합니다, 라헬은 아리따웠고 레아는 한국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했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수스 오호스 에란 델리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표현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눈이 약했다, 보는 힘이 약했다. 스페인어에도 시력이 아주 예민하고 어려웠다 적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안경이 없던 시대에 시력이 나쁘면은 사물을 쳐다볼 때 이렇게 인상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이쁘게,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아가씨들은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는 않겠죠. 그런 뜻도 되겠지만 아마 어떤 문화적인 표현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라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가서 라헬을 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의, 자기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그런 것이 자기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기대 이상의 미모를 가지고 있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이제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라헬도 야곱이 싫지 않고, 그렇게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외삼촌이, 야, 네가 아무리 나의 한 가족이 혈육이지만 우리 집에서 뭐 그냥 이래 있는 것보다는 제가 뭐 하고 싶습니다. 뭘 네가 할 거 있냐, 혈육인데. 아니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서 그냥 공짜로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아, 외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을 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지창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스스로 만든 지창금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한 대가로 7년간의 무상봉사, 이제 양을 치는 거 진짜 쉽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외삼촌 편에서는 그래도 내가 너 잘자리라도 주고 지붕도 주고 음식도 주잖아, 뭐 그런 건 있지만 7년간의 이제 양을 치는 봉사가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둘 다 연애를 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7년이 수일처럼 느껴질까? 이제 문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7년이 그렇게 어떻게 일주일로 느껴졌을까? 하여튼 둘이 이제 알콩달콩 이제 뭐 영화 한 편 만들고도 남을 만한 러브 스토리가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7년을 어려운지 모르고 보냈어요. 약속된 기한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데 이제 얼마나 야곱이 기대가 되고 라헬도 뭐 가슴 떨리고 긴장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상 결혼식을 밤늦게 하고 마치고 이제 신부는 이제 같이 살게 될, 그때는 장막 텐트니까 신혼 텐트에 가서 기다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하고 막 인사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러다가 이제 보낼 사람 다 보내거나 잠이 들었을 때 새벽 무렵에 자기 장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밤이었고 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헬이라고 믿고 같이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이제 해가 밝고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냐? 알고 보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왜 3년 따지러 가니까 내가 라헬 때문에 7년을 정말 불철주야 밤으로 낮으로 비가 오나 눈은 안 왔겠지만 비가 오나 상관없이 내가 참았는데 이럴 수 있냐니까.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는 장녀를 시집 보내기 전에 차녀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내가 너를 속인 게 아니고 우리 지방의 풍습이야. 그럼 내가 레아도 너에게 줬고 라헬도 결국 줄 마음이 있으니까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식 치르게 해줄게. 대신에 레아도 얻었으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예스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이라는 기간을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레아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비참했을까. 시집 가는데 똑같은 인생인데 덤으로 팔려가는 인생이니까. 자기가 이제 시장으로 말하면 원래 거래돼서 팔려야 되는 정품이 아니고 그 좋은 정품에 손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덤으로 주는 덤으로 시집을 덤으로 갔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쪽에서도 귀한 가르침이 있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14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두 여자와 또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그 두 아내가 거느리고 있었던 여시종들까지 해서 2명의 이제 아내와 또 2명의 이제 첩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나머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1명의 딸이 태어났어요. 왜 11명이냐면 아직 요셉은 베냐민은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그 브엘세바로 돌아가다가 길에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11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지만 14년 봉사했으면 내가 도의적으로 물론 외삼촌의 딸을 내가 아내로 얻기도 했지만 고맙기는 하지만 14년 정도 봉사했으면 갚을 마음의 빚은 이제 다 갚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외삼촌이 야곱이 거기 있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근데 나는 내 집은 언제 세우지?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아파트 언제 사지? 나는 집 한 채 언제 사지? 언제까지 월세살이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고마운 것도 표현하고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외삼촌의 딸들이었지만 이제 제 아내고 자식들이 태어났고 14년 봉사했으면 부족하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라반이 볼 때 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분명히 느낀 거예요. 야곱이 있는 동안에 자기 집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특히 목축들이 많아진 걸 보면서 보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대단한 재능이 있는 목축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이니까 보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좀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그럼 저는 언제 제 집을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오늘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0장 28절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게 이제 거래의 조건이에요. 좀 더 있어라. 저 이제 가야죠. 저도
저도 집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두 딸을 내가 네게 준 거 말고도 그러면 네가 볼 때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지불할게.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물론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모세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인물이고 야곱은 모세보다도 약 400여 년 전 인물이니까 400에서 500년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준으로 약 4,000년 전쯤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네 품삯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이 이제 그 시대의 사건적인 사건 속에서의 한 대화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루어지리에 대한 예언적인 암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야곱은 목자였어요. 목동이었고 또 다윗의 핏줄 아브라함과 다윗의 핏줄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 중에 대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양떼로 비교하고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도 목자들의 장 스페인어로 파스토르 데 파스토레스 그러니까 목자들을 다스리는 목자 예수님은 양떼의 큰 목자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러면 네 품삯을 정하라 했을 때 라반의 양들과 염소 중에서 자기에게 품삯이 될 양과 염소를 딱 정하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양으로 삼으실지에 대한 것에 영적인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어떤 조건의 양과 염소를 선택하느냐 하면 30장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되리이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장인 라반이 허락하기에는 너무 어떤 많은 금액이나 또 금액이 아니라도 너무 자기의 손실을 크게 입히를 요구했더라면 라반이 오케이 하지 않았을 텐데 또 가로된 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했는데 수많은 양들과 염소 중에서 양떼들 중에서는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 염소는 원래 흑염소가 아예 검은 염소들이 많기 때문에 염소에서는 검은 염소라는 말을 안 하고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 아예 흰 염소나 아예 검은 염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장에 가보면 저도 실질적으로 목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양들은 그냥 온털이 흰 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양털이 희긴 희지만 안 씻어가지고 양털이 거의 회색빛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나중에 세탁하면 희게 변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양떼들 중에서는 온털이 그 모가 흰색인 양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소수가 그 양들 가운데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색이 섞여 있거나 하다라는 거죠. 염소들은 아예 희거나 아예 검은 염소들이 주류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비주류가 그 이제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건데 야곱이 딱 선택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양들과 염소를 딱 선택하니까 라반이 딱 들을 때 은근히 좀 마음에서 이제 긴장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할까 봐 딱 들을 때
너무 이제 구미에 맞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럼 뭐 퍼센트로 따져보면은 별로 자기가 입는 피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거래가 이제 되어진 겁니다. 약속이. 그러면 내가 이제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고 염소떼를 두루 다니면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양들을 별도로 뽑아내고 내 아들들하고 할게.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해서 이제 외삼촌의 그 가축도가 섞이지 않게 해서 사흘 밤낮을 거리를 벌려서, 그게 이제 그 광야에 살던 그 당시의 관념에서는 사흘이라는 거리가 이제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거리로, 서로 회복할 수 없는 거리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사셀 염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서 3일 낮과 밤을 걸어가서 광야에 풀어서 들짐승에 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간격을 벌리려면 섞기가 힘들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장차 암시적으로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 계실 때 3일 밤낮을 죽어 계시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가사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흘 밤낮을 죽어 있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건 완전히 죽어 있었다가 완전히 산자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갔다가 돌아온다라는 걸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야곱이 심히 손해보는 어떤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라반이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구절이 제 귀에 예사롭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그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서의 말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는지, 어떤 사람을 이 세상 선택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 장에서는 라반이 이제 야곱과 반대되는 사람이고, 야곱의 그 양떼와 반대되는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있는 자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상징해 줄 수 있다. 적어도 이 장 안에서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통치자와 목자들의 장이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 품삯? 내가 선택하는 사람 누구인지 가르쳐 줄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 30장 32절에 보면은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나의 삭은 온 몸이 하얀 털로 덮여 있는 그런 양이 아니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무늬가 있는 그런 양들. 염소 중에는 온몸이 희거나 검은 염소가 아니고 막 그 몸에 검은색 흰색 여러 색이 섞여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일종의 잡종이죠. 그래서 이제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열등한 것, 월등이 아니고 열등한 것들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게, 이 30장의 제일 끝절에 보면 30장 42절과 43절입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잔잔한 어떤 기쁨과 내 마음을 너무 어떤 소망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의 양들과 염소 중에서 물론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색이 있다고 해서 더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양떼, 염소떼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이 있는 것의 수가 그 우성 유전자인 흰 양모를 갖고 태어난 양들보다 더 많이 낳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염소들 중에서도 온몸이 희거나 검거나 그런 염소들이 주류인데 어떻게 열성, 우성이 아닌 열성한 것들이 우성 유전자보다 더 많아졌느냐는 거죠. 그리고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고 훨씬 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구나. 목자들의 장이신 예수님은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 부족하고 없는 자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 더 나은 자들, 있는 자들보다 자기 실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아지게 하고 더 실해지게 더 나아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자동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좋은 양이 되려고 애를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좋은 염소가 되려면 안 되겠다. 지금 내가 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야곱이 선택한 양과 염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품종적으로 월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실해지고 수가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유전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로 흠모할 것이 없는 인물을 가지고 있고 키도 짝달막달한데 그 집에서 키가 막 1m 막 80 기본으로 넘어가고 너무 준수한 자식이 났을 때 웬일이냐 이제 그러면서 이상 유전자 법칙을 반대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간 키였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10cm 이상이 더 작으면서 저보고 키가 작은 남자라고 맨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래 당신보다 12cm 더 크다 그래 이야기해도 아 당신 키 작다고 내가 당신보다 12cm 이상 더 커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평범한 키였어 요즘은 애들이 키가 더 크지만 아니라고 우기는 거 어쩌겠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싸워보면 여자가 우기여서 남자가 이기는 경우는 특별한 남자들이 가능한 거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우기기 시작하면 저요 무조건 나중에 가서 하다가 아이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아우 막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이제 맞춰버리는데 여성분들이 연약하고 또 지혜롭고 좋은 것도 있는데 고집 한번 피울 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남자한테 주는 고집을 가진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고집이 암만 세도 여자 고집이 남자 고집을 좀 이기더라고. 여기 뭐 단기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뭘 안다고 지금 웃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장래에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잘난 집에서 잘난 아들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럴만하지 뭐. 그 아버지 어머니나 집안을 볼 때 뭐 부족한 게 있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유전적으로 훨씬 더 월등한 양들과 염소에서 월등한 양과 염소가 나오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나왔다면 어째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냥 부럽다. 부러우면은 점잖은 거고 원색적으로 말하면 시기하는 거예요. 에이, 배가 왜 이리 아프지? 그러면서 이유 없이 배가 괜히 아프네. 왜 속이 쓰기 시작하고 화장실 가고 싶지? 이제 배가 아픈데 너무 감사한 건 여기서 보면은 월등한 게 아니고 열등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실하고 풍성해졌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제 요 장을 자세히 보면 웃기는 짓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양과 염소의 조건을 정해놓고는 나무들이 뭐 신풍나무 무슨 나무 이게 한국어 이제 옛날에 번역할 때는 나무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막 사전 보기 뭔 나무지 하다 보니까 했는데 나무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인어를 통해서 찾아보면 첫 번째 버드나무 계통이고 두 번째는 계암나무 종류고 이제 세 번째는 살구나무 종류인데 이런 가지들을 이제 잘라가지고 칼 가지고 이제 나무 가지 가는 가지들을 야곱이 원하는 모양의 이제 점이나 몸에 무늬가 생기도록 요거는 점이 나야 돼 해서 탁탁탁탁 점이 나게 만들고 다른 가지는 요거는 이렇게 선이 좀 꺼지게 해야 돼. 아롱지기 요거는 중간쯤 벗기고 중간쯤 해가지고 주로 이제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저녁에 모일 때 그 이제 물을 먹는 곳에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양들이 교미할 만한 자리에다 그걸 꼽아 놓은 거예요. 왜? 교미할 때 그 나무 가지를 보고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라고.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 아이고 야곱 형님이라 해야 되는지 야곱님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야곱님 어째 그렇게 참 감사하네 그러면서 하는 참 훌륭치 못한 걸 보니까 위로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이게 만약에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맞으면 제가 논문 하나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축 목축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제가 획기적인 것을 하나 발표하겠다고.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와 계암나무 가지와 살구나무 가지를 양이나 염소가 교미하는 장소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칼로 해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면은 제가 아마 벼락부자 되지 않을까. 벼락부자는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털이 그래 나온다고 제가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신약 성경에 이제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인정받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려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잘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들을 이루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봐. 저 사람 얼마나 뛰어나.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피조물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피조물들이,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그분께 과연 놀랍고 과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뜻이 맞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이런 진정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간혹 지혜 있는 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간혹 능한 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간혹 문벌 좋은 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 다수 앞에 비교해 볼 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 능한 자들, 문벌 좋은 자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참 잘났네 진짜.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저렇게 잘났지?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자들 중에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부르신 자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소수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답은 잘 하시죠 다들. 그래야 그 정답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이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신종어가 나와서 흙수저, 금수저 하는데 갈수록 이제 해외에 제가 한 30년 살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버거운 걸 느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흙수저가 뭐고 금수저가 뭐냐 했더니 말 그대로 흙수저, 금수저. 금수저는 이제 집안에 이제 혜택받은 집안인데, 제 아들이 성교학교 입학을 했는데 동기들한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 동기들한테 핍박받은 이유가 뭐냐면 금수저라고. 그래서 네가 어째서 금수저냐니까, 아니 우리 교회의 지역장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금수저래요. 그래서 지역장이 한국 국내에서는 금수저인지 몰라도 해외 지역장은 그냥 명함상 지역장이지 망고항이야. 그래서 아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큰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자랐는데 성교학교에서는 이제 금수저라고 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적었길래 참 무슨 금수저가 그런 금수저가 다 있냐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말았는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이 이 세상이 금수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믿음으로 금수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육체를 따라서 여러분이 금수저라고 생각하세요? 금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 여기 보면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천한 것들, 귀한 것들이 아니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여러분 멸시 받아 보셨습니까? 멸시 받아 보셨어요? 받았는데 스스로 안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인정 안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멸시를 좀 받아요.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처음 갔을 때, 오래전에 아르헨티나 구원받은 형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 센터를 보여주겠다 했어요. 중심가를. 저는 이제 지 스스로 지 잘났다고 그 자랑하는 인간은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가면서 형제가 목사님 사람들이 참 멋있게 생겼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느냐고.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뭔 소리죠? 너는 아름답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참 교만한 놈들이네 그러면서 대놓고 목사님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느냐고 뒤집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아시아 사람들 아름답지 못하다. 특히 네가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은근히 좀 교만하네 이거.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구원받을 것도 정신 덜 차렸네 이제 생각했는데 멸시받는 것들과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근데 하나님이 이제 5가지의 이런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열등한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부르신 것은 미련한 걸 택하사 목적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로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부족하고 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고 부끄럽게 하셨어. 결과적으로 아무도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믿는 게 지혜고 저분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저분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저분이 이와 같은 악조건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과연 놀랍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드는 생각, 그래도 내가 좀 잘난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좀 나를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지혜 있는 사람 대접받아야 안 되나? 내가 좀 잘난 사람 대접, 그런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잡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열등한 자들을 통해서 월등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일에 우리를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간증과 딱 맞아 떨어져요. 내가 약할 때 그가 내 안에 강하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신령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강한 자가 되고 싶었고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신학자들이 최고의 명설교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한 설교라고 합니다. 그 설교를 읽어보면 너희 중에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비석을 시인들이 말한 걸 보았다. 가영 그러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명설교가 적혀 있어요.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중에 가장 명설교가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짜 막 하나님이 천하의 인종을 만드시고 족속을 만드시고 막 설교를 막 인류학적으로 기가 차게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아테네에서 구원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에 가서 설교한 걸 보면 그럼 사도 바울이 철학을 몰랐느냐, 사도 바울이 뭐 심리학 이런 걸 몰랐느냐, 그리고 역사, 사회, 언어를 몰랐느냐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성향의 자격이 없었던 게 아닌데 나중에 간증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인들에게 이제 고린도는 특히 그런 철학을 좋아하는 곳인데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2장에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거했다. 근데 뭘 두려워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신가 큰 확신으로 되어지기를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인물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들이 본 앞에서 막 불치병 낫게 해버리고 귀신 나가게 해버리고 이러면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헬라인들 그리스계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이 학문이 부족했습니까? 언변이 부족했습니까? 언어가 부족했습니까? 진짜 그 시대의 주류인 철학에 대해서 쫙 이야기했으면 됐을 텐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렸다. 왜냐하면 내가 권하는 이 말이 사람의 권하는 말과 지혜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설득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마음을 깨뜨리고 큰 확신을 줘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 내가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두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던 지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병이 아프기만 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렇게 눈에 띄는 숨길 수 없는 어떤 병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지 않은 모양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걸 보고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싫었습니까? 제발 이게 떠나가면 좋겠다.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속에서 그 예수님이 네 받은 애가 조카도다. 한국말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시끄럽다. 그만하면 됐다. 그 영화에 친구 영화 보면은 많이 묵었다.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고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그 말인데 하나님이 시끄럽다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시끄럽다 이제 이러면서 바스타 때 스페인에 그래 됐거든. 스페인어는 바스타 때 네가 받은 은혜가 크므로 조카도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시는 걸 바울이 마음에서 정확하게 감각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강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 때 그분을 찾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찾는 마음이 커지는 만큼 그분이 내 안에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던 그 커리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들 폼이 떨어졌다 하는데 대단한 커리가 있는데 그 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때가 언제냐면 마음에서부터 정신에서부터 해이해질 때 그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 정신이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안 생기고 약간 뭐 진짜 이거 뭐 건달도 아닌 것이 빈둥빈둥하는 논팽이도 아닌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꼭 빈둥빈둥하는 논팽이 같은 마음으로 그 내 마음에서 정말 어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마음이 안 나온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신앙의 폼이 확 떨어져요. 그때 일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지죠? 마음이 언제 풀어지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풀어지는가요? 마음 언제 풀어집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했다고 믿을 때. 잘해도 마음이 안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잘했다고 믿을 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흡족히 여기고 칭찬할 때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는 마음이 확 줄어들어요. 정신이.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것도 확 줄어들어요. 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강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무슨 교재를 받아가지고 노트 필기하다 깨달은 그게 아니고 직접 몸으로 신앙을 해보면서 한때 자기를 세우려고 노력도 해보고 잘난 척도 해보고 이런 일을 막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약했을 때, 참 내가 내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항상 크셨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내 못난 것을 자랑하기로 했노라. 내 약한 것들 난 이제부터 자랑할란다. 내가 10 중에서 하나 정도 잘하고 8, 9개를 못하는데, 옛날에는 8, 9개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한두 가지 잘하는 것만 계속 자랑했던 거예요. 아, 이게 어리석은 짓이구나. 나 이제 그렇게 안 살란다. 나 이제는 내게 하나님 은혜 입은 거 한두 가지 외에 8, 9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부족하다고 말할 때 내가 정말 그거를 당연히 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고, 내가 설교를 딱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진짜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막 나타나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특히 제가 박옥수 목사님을 뵈면서 어떤 진짜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하거나 간증하는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막 제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확 긴장이 되면서, 저건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야,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걸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을 이야기할 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가장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죠. 존경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수두룩빽빽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주님이 그 삶을 덮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제가 긴장이 딱 되면서 그런 분들을 제 주변에서 볼 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정말 제 마음에 생각이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교만하게 말하듯이 아유 뭐 사람을 우상숭배하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우상숭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종들이시구나, 내가 저런 분들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정말 언제냐. 제가 성교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후일에 목사가 되어진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들? 형제들하고 일을 하면 내가 도와서 모질 좀 할게요 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팔 걷어붙이고 돕는다고 해놓고는 망치로 대가리를 쳐서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그냥 망치로 박아가지고 멍들어가지고 막 아이고 죽겠네 하고 펄쩍펄쩍 뛰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아이고 참 안쓰럽고 가만 계시지 뭘 한다고 나서 가지고 일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이렇게 데일밴드 찾고 뭐 안티프라민 찾고 또 이제 그리고 뭐 칠한다 하면은 칠을 천정에 하는 건지 벽에 하는 건지 아니면 바닥과 자기 몸이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버리는 게 더 많아. 자기 몸에 진짜 그 페인트 칠하고 형제들 보면 진짜 페인트 칠 잘하는 사람들은 몸에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들은 그냥 옷에 그냥 그것도 옷도 작업복 입고 가지. 일 못하는 사람도 머리도 없거든. 생각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작업복 아닌 걸 또 입고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칠을 천정에 한 거냐, 벽에 한 거냐, 몸에다가 한 거냐. 하는 것마다 부족한 사람.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진짜 아유 우리 목사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여러분이 강대상에 섰을 때 성경을 펴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저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내가 알고 있는 저분은 저런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니 저런 어떤 마음의 세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변화받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내가 우리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하신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는 걸 볼 때 소망이 생긴다. 그럼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자이든 타이든 은연중에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감사하다지만 나중에는 그래 니 잘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뭐 잘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게 불편하실 거라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게 불편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내가 부족한 자인데 연약한데 하나님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누구도 저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소망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되네. 나도 그러면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하시고 간증하시는 것처럼 내가 못났지만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겠구나. 저절로 그게 믿어지는 거죠. 저는 그때 그 말씀을 필기했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 입으로 아멘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기학교 졸업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잘난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남들에게 멸시 안 받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도록 내어버려 두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싫은데 나는 루머에 올라가는 게 싫은데 하나님은 내가 루머에 시달리도록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나는 잘난 놈으로 너를 두고 싶지 않다.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네가 부족해야지 내가 네 안에서 클 수 있는 거야. 네가 부족해야지 내가 네 안에서 강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몇몇 형제님들 신방을 갔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또 예배당에 오시게 해가지고 개인 상담도 했는데 우리 청년 형제가 진짜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부잣집 딸을 만나가지고 이제 신혼인데 좋은 아파트 진짜 좋은 아파트 장인이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인이 이제 잘 사시니까 딸하고 결혼하니까 딸과 사이에 각자 SUV 차 좋은 차들을 각자 한 대씩 사주시고 신혼여행도 일본과 한국으로 여기 다녀오게 하시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깔끔해. 방이 3개인데 안방 하나, 화장실 하나, 안방 하나, 손님방 2개가 있는데 한 방은 남편의 이제 개인 서재, 이제 음반 출시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 서재를 완전히 이제 그 음원 녹음실로 전문 장비를 사서 꾸며가고 있더라고. 멋있게 꾸며가고 있더라고. 또 자매는 시집은 갔지만 이제 의대생인데 이제 한 서재는 이제 완전 의대생 전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실에다가 100인치짜리 TV를 샀더라고요. 그 100인치가 안 올라가는 거를 그 전자상에서 온 직원들한테 돈 줄 테니까 올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줘가면서 그걸 100인치를 갖다 놨는데 그 거실 사이즈에 100인치짜리 TV를 달면 제 생각에는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이제 머리통이 이따만 것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지러울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뭐 거실을 지금 뭐 개인 극장으로 만드네. 아예 축하해주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했지만 그게 그렇게 사모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형제들이 은혜를 입는 걸 축하해 주지만 또 이제 우리 어떤 장로님이 집들이 한다고 오시라 갔는데 멕시코시티에 최고의 상류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집 한 채가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나면 보통 기본 100억이 넘어가는 집들이 있는 동네인데 하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그런 동네에 형제님 4가정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오늘 상담하신 분도 거기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동네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는구나. 그때 가니까 집 잘 꾸며놨더라고요. 잘 꾸며놓고 집안에 풀장, 습식, 건식, 사우나 그리고 거실 외에도 이제 가정용 극장을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가족을 위한 극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뭐 가족을 위한 극장이 또 집안에 있네. 좋은 차들 많으신데 또 주차장에 가니까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차 하나 사가지고 해놓고 또 뭐 그 형제뻘 되는 또 다른 형제님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잘 사시는구나. 제가 이제 묻고 싶었는데 안 물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께 이런 집에서 자면 잠이 잘 옵니까? 그냥 뭐 제가 그거 물어볼까 하다가 그 방에 들어가지고 이제 집들이 구경시켰는데 어느 방을 가도 창문을 여니까 이게 끝내주더라고 비호가. 그래서 야 이거 뭐 5성 호텔 비교도 안 되네. 이 방마다 다 5성 호텔보다 비교도 안 되는 방들이네. 5성이 뭐야? 그래서 6성, 7성은 되겠다. 그래서 창문 여는 곳마다 비호가 너무 끝내주고 뭐 그래서 이제 안방에 부부가 앉는 이제 멋있는 의자가 2개 있는데 앉았더니 이게 여기 앉으면은 성경은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바로 잠이 올 것 같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사서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길래 만류했어. 이건 이런 의자가 이런 집에 있을 때 어울리지 우리 사택에 와 있으면 부피만 차지하고 이거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안 사주셔도 된다고. 근데 복음을 섬기면서 형제님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걸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집들이니까 식사를 하면서 무슨 교제를 했느냐 하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면 우리가 못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의 못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듯하지만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만들고 싶고 내가 저 사람들 앞에 안 꿀리려 그러면 나도 저만큼 지혜로워지거나 아니면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 앞에 안 약한 척 해야 되겠다. 강한 척 해야 되겠다. 내가 안 천한 척 해야 되겠다. 내가 멸시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없는 자가 아니고 있는 자로 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어.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존귀한 자들, 인정받는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 지금 뭐 그 사탄이 주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형제님들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또 자매님들 이 동네에 다 이거 그냥 거품입니다. 여기에 진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분들 다들 모델처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바람 안 피우는 남편을 남자로 데리고 남편으로 있는 여자들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남편들이 세컨드나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겁니다. 옷 잘 입고 모델처럼 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자식들 결혼하고 다 떠나가고 배우자 죽고 이 큰 집에 혼자 있는 사람들 지금 안 그래도 앞에 있다면서 여자분이 있는데 그 간호사가 와서 늘 산다고. 그러니까 이 큰 집이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첩첩이 보호되고 있는 그 동네가 새창살 없는 감옥 중에 감옥. 이거 다 거품입니다. 나만하고 같은 겁니다. 존경받는 장군의 갑옷을 입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갑옷을 벗을 때 썩어 문드러진 피부를 보고 문둥병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해도 그걸 벗고 나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근본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입힐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형제님이 이제 장로님이 글을 보냈더라고. 목사님, 제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목사님 교제하고 마음에 큰 힘을 얻고 너무 좋은 교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입었다고 나를 높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럼 내가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데 보색 효과 아시죠? 그럼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두운 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탁한 색이 되어야 되고 내가 회색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검은색이 가까워 내가 그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빛나는 색으로 칠하고 싶고 내가 나를 눈앞에 너무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로 나를 세우고 싶으면 보색효과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빛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불행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그리워하시는가요? 제가 사모하는 게 있어요. 전 뭘 사모하느냐 하면 제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간증을 하거나 뭘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말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저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누가 교제를 잘해주고 상담을 잘해줘가지고 삐딱하던 사람의 마음 바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저 마음을 바꾸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들었고 저 가난했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풍성해졌구나. 저런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졌구나. 그걸 보게 되질 때 제 마음에 심이 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는 걸 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정말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데 잘 나가는 게 잘 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저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잘 되면 그거는 결국은 저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데 만사가 잘 풀린다, 그거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잘 되는 듯 하나 결국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잘 나는 것 같으나 결국 꼬꾸라져 버리고, 그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자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랑받게 되시고, 그런 일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 볼 때 내가 신앙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도 저 하나님 좀 믿어보고 싶어. 이게 진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제 삶에 더 크게 일하시기에 너무 이렇게 거스리는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내 안에 주님이 높아지실 때 그게 자랑할 겁니다. 자랑하려 그러면 주님을 자랑해야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해야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나가고자 하면 쫄딱 망하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저주를 퍼부으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데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이 잘난 사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을 때 부족하고 못나고 추하고 연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업돼 가지고 넉넉하게 다니다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도 거스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